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도마복음 강독입니다. 내일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이라고 하죠. 성각들께서는 이렇게 똑같이 오고 똑같이 가셨다. 타타가타라고 하죠. 열의 여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오고 똑같이 간다. 누구와 같이요? 바로 우리들과 같이 똑같이 오고 똑같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다. 불례불거라고 하지요. 이 말 안에는 사실은 모든 진실과 해답이 들어있다. 자, 도마복음 강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곧바로 잠시 도마복음을 소개하고 제1절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강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도마복음에 한해서는 좀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강독을 하고 절기기에 앞서서 사전에 준비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이스터 전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탐구를 해왔는데 이 이스터 전승에 있어서는 별다르게 사전 준비 작업 없이 우리가 시작해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웨스트 전승은 지혜 전승이죠. 이 웨스트 지혜 전승은 이 이스트 지혜 전승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다단하고요. 또 언뜻 보면 그 웨스트 전승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웨스트 전승 전체가 이스트 전승과는 다른 말을 다른 교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단일 지혜, 일심 지혜라는 이 대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비록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보이고 들릴지라도 사실은 이 하나의 지혜, 유일한 지혜를 이걸 하나님이라고도 하고요. 뭐 붓다라고도 이름 붙이는 거와 상관없이 유일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 동마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핵심 에센스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저 조금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강독을 한다면 매우 의도치 않은 굉장한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 텍스트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다시 한번 이 이스트와 웨스트가 다르지 않음을 새삼스레 느끼면서 큰
기쁨과 법렬이랄까 환희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새삼 이 이스트의 대성 일심 단일 의식 지혜와 이 웨스트의 하나님 메시아 유일 지혜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좀 더 이 삶과 죽음의 골짜기에 있어서 보다 선명한 이정표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 도마복음은 지금 새롭게 발견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이 전후 맥락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후 맥락 없이 우리가 그저 도마복음 1절은 이렇고 2절은 이렇고 이전의 번역은 잘못되었고 좀 더 이것이 올바르다. 이전의 번역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곧바로 이야기한다면 그저 그냥 정경으로 소위 말하는 웨스트의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외경의 하나로서 그저 추측으로 이것이 예수의 말씀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저기서 모아가 짜집기를 한 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저 가볍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 도마복음을 즐기는 것이라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지름길이요 숏커트다. 1초지기 열애지에 걸맞는 그러한 강독이 이루어진다면 진짜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문득 알게 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스트와 웨스트의 지혜 전성 이렇게 일단 이름을 붙여보고요. 그렇다면 이 웨스트와 이스트의 전성으로 갈라지기 전에 기본 오리지널한 지혜의 원천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지혜의 원천 분기되기 이전에 지혜의 원천을 우리가 탐색해 보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웨스트와 이스트로 갈려져 나갔는지 그리고 갈려져 나간 이후에 또 그 내부적으로 또다시 어떤 분기가 일어났는지 너무 세밀한 분기를 다 따지면 우리가 숲속에서 길을 잃기 때문에 크게 이스트, 웨스트 분기로 나누고요. 웨스트 안에서 두 개의 분기, 이스트 안에서의 두 개의 분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한다면 우리가 옆길로 새거나 중도에 멈추거나 아니면 뒤로 돌아가는 그런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강독 텍스트 이전에 텍스트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개 텍스트는
다음 카페에 올려져 있고요. 유튜브 강독 자료라는 섹션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텍스트와 사전 준비 작업 텍스트 두 개로 나누어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도마복음 강독 준비 작업 텍스트를 먼저 우리가 강독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 텍스트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순서를 짜 보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귀로 청취하는 것이 물론 나쁘지 않죠. 귀로 청취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시다면 이 텍스트를 좀 프린트해서 같이 보고요. 또 이 화이트보드에 기재되는 글씨와 또 그려지는 그림들을 참고한다면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죠. 시청각 의식이 동원된다면 보다 온전한 의식 자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전의 강독과 다르게 지금 도마복음에 있어서는 사전 준비 작업 이외에 본론은 지금 제9절까지 이 번역을 하고 공간복음서에 참조할 구절들을 삽입하고 다시 이 강독을 이렇게 기재해 나갔는데 이전에는 끝까지 이 텍스트를 완성한 뒤에 이 강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일단 9절까지 강독을 하고요. 매 강독 직전에 이 번역과 참조 공간복음 9절과 이 강독을 함으로써 보다 좀 신선하고 새롭고 또 급박하게 임박한 그러한 의식 상태 하에서 이 자각의 강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미리 텍스트를 다 완성하고 강독을 할 때는 이 텍스트 작업 이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강독이 이루어지니까 조금 이 밥통 스피커 입장에서 신선감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 도반번님들 듣는 배역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좀 임박한 그러한 상태로 이 강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도마복음 강독 준비 작업을 먼저 보도록 하죠. 지금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이어져 있는데 물론 사전 소개나 여러 가지 개관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자 한다면 책을 뭐 몇 권을 써도 모자라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너무 하염없이 정처 없이 가는 길이 되어버리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대중 종교로서의 기독교 교의를 공부하는데도 몇백 년이 걸릴 수 있고요. 대중 종교, 불교, 대장경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는 데만도 몇백 년이 걸리고요. 뭐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 노자나 장자, 칸트나 헤겔을 연구하는데 단 하나만 연구하는데도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너무 정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즉 근거 없는 추측이나 전혀 이 증거가 전혀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요. 여러 가지 문서 증거나 고고학적 증거나 비교 종교학, 비교 문서학이라 합니까? 이 교차 검증이 되는 그러한 증거 내지 이 자료에 뒷받침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하되 매우 간략하게 하면서 그러나 전후 맥락을 놓치지 않고 이 지혜 전성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퍼져나가서 현대에 이르렀는지를 지금 강독 준비 작업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이 도마복음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렇게 따지면 프리퀄이 있죠. 프리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마복음이 본편 영화라면 프리퀄로서 이 길가메시 고대의 비밀지혜 길가메시가 있고요. 또 본편 영화로서 도마복음이 있고 또 시퀄로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현대의 기원후 2023년 이 현대에 바로 우리들이 있다.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라는 이 시퀄이 펼쳐지고 있다 이 말이죠. 프리퀄로서의 이 길가메시, 그 다음에 본편 영화로서의 이 도마복음. 도마복음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 바울 서신이라든가 공간복음, 요한복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구약으로서 이 토라 타나크로서의 히브리 경전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을 이제 본편 영화라 한다면 시퀄은 바로 지금 바로 이 강독을 말하고 듣는 이 영화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리퀄, 본편, 시퀄 이것은 하나의 연속되는 영화, 즉 연속되는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죠. 하나의 의식이다. 이것이 하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복음을 이야기할 때 2000년 내지 2500년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할 그냥 추측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도마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도마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고 왜냐하면 본편 영화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러면 도마복음 이전에는 없었느냐? 아니죠. 프리퀄로서 길가메시가 여전히 있었다. 그러면 이스트 전성으로 따지면 부처님 당대, 즉 노자와 장자, 공자, 부처님 이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 동시대죠. 이 당대에 그것이 2500년 전의 영화 이야기냐? 아니죠. 여전히 지금
그게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가 않죠. 지금 현대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500년 전에 이 붓다를 중심으로 하는 이 본편 영화의 시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여전히 상영되고 있고요. 그 프리퀄로서 역시 이 길가메시라든가 이 지혜 전승의 원천이 프리퀄로서 늘 있다. 이것이 바로 열애여거 타타가타다 이 말이죠. 똑같이 오고 똑같이 간다. 이 말은 불례불거다. 열애여거는 불례불거다 이 말이죠. 하나의 통째 하나의 영화다 이 말이에요. 통째 하나의 의식이고요. 통째 하나의 지혜다. 이것을 이름해서 단일 의식 지혜 전성이라 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초심 발심이 일어난 이후에 초심을 간직하고 그러는 이 길은 무슨 길이냐? 이제 선명해졌다 이 말이에요. 현대적 용어로 단일의식, 지혜, 전성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문득 우리가 우연히 걷는 길이 아니고요. 이미 역사시대로만 따져도 6,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이죠. 6,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프리퀄로서 열애여거죠. 프리퀄로서 길가메시를 위시한 이 지혜의 원천이 있었고요. 본편으로서 2000년 내지 2500년 전에 이 본편으로서 웨스트와 이스트에 이야기가 있게 되는 거고요. 현대에 와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퀄이죠. 시퀄로서 현대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현대는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하늘에서 갑자기 무에서 유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여기로부터 온 거죠. 여기로부터 온 것이다. 참으로 오래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성과 행성과 위성들이 해와 달과 별이 오래되고 우리가 죽은 뒤에도 저들은 영원 무궁의 시간을 지속되리라. 영원 무궁의 시간 동안 지속되리라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일시적이고요. 가장 오래된 존재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였다 이 말이죠. 바로 우리 단일의식 유일 지혜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였다. 참으로 대서사시죠. 대서사시고 이거야말로 대서사시고 장엄하고 위대한 사랑의 연극이다. 이것은 시작 없는 시작부터 끝없는 끝까지 이어지는, 그러나 모든 것이 오고 가지만 그 어떤 것도 오고 가지 않는 엄청나게 멋진 대서사시 이 장편 연극이 매 순간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일 의식 지혜 전승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두 가지 전승으로 분기되는데요. 이스트 전승에서 우리가 뭐 쉽게 팔만대장경이다 이렇게 하고요. 웨스트 전승에서 유대교, 가톨릭,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등등의 이 문서 기록, 즉 팔만대장경을 대표로 하는 문서 기록과 유대, 가톨릭, 기독교, 이슬람의 문서 기록 참으로 많죠. 경전과 어록이 참으로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진짜 연구하려면 이 백만생을 소위 말해서 뭐 윤회가 있다면 윤회를 해도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경전을 그저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 어떤 부분을 펼쳐도 쉽게 해석하고 알아볼 수 있는, 즉 사실은 이 문서 기록 전체를 열람 안 해도 되는 이 마스터 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스터 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마스터 키를 알게 되는 순간 이 동서의 모든 경전과 어록은 물론이고요. 소위 말하는 선불교의 1800 공안은 물론이고 바로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도마복음의 해석과 이해는 너무도 쉽게 되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뭐 우리나라에는 12종의 지금 도마복음 강독이 있는데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비밀이라 하죠. 비밀 기록 같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공개된 비밀이 되어버리고요. 우리에게는 너무 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스터 키, 마스터 키는 모든 것을 푸는 열쇠죠. 동서의 모든 자물쇠를 한 방에 풀 수 있는 이 마스터 키. 이 마스터 키를 말씀드리는데요. 자, 두 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터 키는 두 벌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의식은 어디 있는가? 이 마스터 키고요. 자, 이 질문은 다음 질문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과 같아요. 의식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이 말이고요. 깨달음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것이 키예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여태까지의 강독, 즉 400여 개에 이르는 본편은 10분 컷을 제외하면 300여 개에 이르는 이 강독 영상을 통해서 이미 다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의식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을 이제는 이 통시적으로 말씀을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스트 전성 안에서 이 이해
이 지혜를 탐구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오리지널 지혜 원천으로부터 우리가 통시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눈에 즉 숲을 벗어나서 전체를 관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의식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깨달음은 어디 있는가?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는 어디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예. 메시아 예수는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이고요. 고타마 붓다를 위시해서 이 모든 붓다, 재불이라 하죠. 이 재불들은 어디 있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입니다. 예. 이것은 과거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찾았거나 찾을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의식은 항상 지금 의식이죠. 이 의식이 참으로 묘한 게 과거 의식 그건 없잖아요. 미래 의식 그게 어디 있어요. 과거 의식은 우리가 기억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미래 의식은 상상이다 이렇게 상상과 기대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전부 지금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억하고 지금 상상하기 때문에 지금 의식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이 얘기죠. 지금 깨달음은 어디 있는가. 지금 메시아 예수는 어디 있는가. 지금 붓다는 어디 있는가. 이 질문 그리고 이와 결합된 질문과 해답이 하나로 결합된 이 질문이 바로 마스터 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마스터 키요? 이 지혜 전성에 수천 수만의 경전과 어록을 단번에 이 자물통을 부셔버리고 우리가 보물을 획득하는 그 마스터 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얘기하면 단일 의식 이것이 곧 지혜 전성이다. 이것은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단일 의식 내지 지혜 전성의 동서 모든 마스터 키는 바로 이 한 묶음의 한 벌의 골든 키로 해결할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두 번째 마스터 키죠. 사람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 둘 다 매우 중요해요. 사람 개인은 모종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이 말이죠. 사람 개인이 모종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바로 위에서 말한 하나님, 깨달음, 메시아 예수, 붓다로 질적 변환 혹은 질적 도약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질문과 해답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것이고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온갖 여러 가지 수백, 수천, 수만의 분기가 일어났지만
우리가 그 분기 안에, 즉 그 숲 안에 들어가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탐색이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질문과 답, 이 마스터 키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예,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은 역시 대표적인 지혜 문서의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 문서의 하나다. 그리고 모든 지혜 문서가 지금 나타내고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두 가지다 이 말이죠. 의식은 어디 있는가? 이건 현대적 용어죠. 지금 똑같은 질문인데 이렇게 밑으로 바꿔버리면 매우 거룩하고 성스러운 질문으로 느껴지고요. 현대식으로 의식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하면 매우 뭐 별 볼 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사람 개인의 오만이고 교만이고요. 참으로 좋지 않은 태도다. 자, 이 두 가지 마스터 키는 사실은 한 벌이죠. 한 벌입니다. 예. 1에 대한 해답은 2에 대한 해답이고요. 2에 대한 해답은 1에 대한 해답이다. 그래서 1, 2가 합해서 전부 뭐다? 지혜 문서의 핵심이라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곧바로 답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는 말도록 하자 이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또다시 너무너무 가볍고 고통과 공포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진실이 있어서 너무 가벼워 버리면 그것은 거짓이 되어 버리죠. 바람만 훅 그냥 코끼만 한번 훅 불어도 날아가 버려서 고통과 공포에 다시 빠져버리는 그러한 태도일지도 모르니까 섣부르게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강독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은 할 수 있지만 좀 더 진중하게 캄다운을 해서 다시 한번 초심은 섣불리 답하지 않잖아요. 항상 이 초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매 순간, 매 시간 새롭게 우리가 다가가도록 해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마스터 키에 대한 계략적인 우리가 파악 내지 이해죠. 이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믿음인데 증거에 의한 믿음이죠. 증거에 의한 믿음 이것을 뭐 정덕이라 할 수 있어요. 이해와 증거에 의한 믿음, 정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도마복음을 지금부터 탐색해 나간다면 하나도 비밀스러울 것이 없고요. 하나도 이해 안 될 바가 없고요. 너무너무 소위 말하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의 매우 두껍게 적혀진 그 모든 책들이 참으로 이러한 마스터 키에 대한 이해와 정덕이 없이 적혀진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냥 추측성 발언 혹은 이 사람 개인에 기초한 그러한 도마복음 풀이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금방 알아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도마복음 강독 준비 작업 문서를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마복음 강독 준비 작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원문 출처는 Gospel of Thomas translated by Thomas Orden Lamd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지금 이 도마복음 번역은 지금 2단계 내지 3단계를 지금 거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 공부라면 이상하네요. 여하튼 열람하고자 하는 이 도마복음의 출처는 콥트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이 도마복음 원문은 콥트어로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물론 도마복음 원전이 또 있기는 합니다. 역시 이집트의 도시죠. 옥시링쿠스라고 해서 여기에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고대 그리스 헬라어로 하죠. 이 헬라어로 적혀진 도마복음이 발견되었고요. 최근에 1900년대입니다. 1900년대에 두 가지 도마복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둘 다 이집트에서 발견되었어요. 사실 이것만 보아도 왜 자꾸 이 가톨릭 기독교의 기원이 이집트로 자꾸 내려가느냐, 그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집트로부터 사실은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집트의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된 이 헬라어 도마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이 콥트어 도마복음이 있지만 이 헬라어 도마복음은 파편으로 발견됐어요. 물론 파피루스에 다 적혀 있었는데 완전하지가 않아요. 도마복음이 114절까지입니까? 이 114절까지 완전한 텍스트가 발견된 것이 이 콥트어 텍스트고요. 이 헬라 텍스트는 부분이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먼저 이렇게 카피된 그러니까 본래 도마복음으로부터 먼저 카피된 것은 헬라어 같은데 완전하지가 않고요. 이 콥트어로 된 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이 콥트어를 이제 기본 텍스트로 사용하는데 이 콥트어를 다시 현대어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주로 이제 영어권 학자들이 번역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인정받는, 즉 공인된 사람이 바로 여기에 토마스 오든 램딘이다 이 말이죠. 이 토마스 오든 램딘은 아주 진지한 이집트 고대 언어 학자예요. 즉 콥트어를 가장 잘 번역해 낼 수 있는, 콥트어를 영어로 가장 잘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다. 토마스 오든 램딘에 의해서 번역된 이 영어 도마복음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다시 이 영어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콥트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바통 스피커는 그러니까 토마스 오든 램딘의 영어 번역을 저번어로 해서 한국어로 좀 현대적으로 독자적으로 번역을 한번 해보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원문의 출처는 토마스 오든 램딘의 토마스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묘하죠. 하필 토마스 복음인데 영어 번역자가 토마스예요. 그러니까 묘한 또 일치가 일어나죠. 도마의 영어명이 토마스인데 이 아람어 도마는 본래 쌍둥이란 뜻이죠. 쌍둥이다 이 말이에요. 왜 쌍둥이라 하는지는 뒤에 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 공간복음 출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공간복음서를 참조를 하였습니다. 이전 자료는 지금 어디서 제가 근거했냐면 대한성서공회가 아니고 다국어 성경이라 해서 다국어 성경에서 지금 공개되어 있는 개역개정을 사용했는데요. 물론 좀 더 공인된 기관의 개역개정 복음은 대한성서공회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대한성서공회에 우리 번님들이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기는 한데 영문하고 한역이 대조해서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영문 따로 한역 따로 되어 있는데 이 다국어 성경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한영 대역의 각종 뭐 개역 개정이나 뭐 개역 한글이나 뭐 표준 번역이라든가 이런 대역 번역이 굉장히 금방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대한성서공회나 다국어 성경 두 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이 이스터 전성, 이 불교 경전, 팔만 대장경뿐만 아니라 각종 의록, 그 다음에 참고 자료 등을 검색하기에는 동국역경원에 들어간다면 대승기실론을 위시해서 뭐 유식 30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전 의록에 대한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다국어 성경 사이트가 좋고요. 지금 대한성서공회로 바꾼 이유는 나중에 이 자료들이 혹시라도 또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걷고 있는 여러 도반번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식 문서 자료로 공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대한성서공회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 및 주해는 밥통 스피커 이문호죠. 밥통 스피커 이문호 이렇게 적은 이유는 열애여거다 이 말이죠. 밥통 스피커 이문호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큰 한 편의 프리퀄, 본편, 시퀄의 이 큰 장엄한 한 편의 영화 안에서의 하나의 배역이죠. 이것이 굉장히 무의미하고 무시한다는 그런 시각 관점이 아니고요. 이 2번 물음에 대한 이 2번 의식에 대한 이야기죠. 2번 의식이 선명하다면 1번 의식도 선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 주해는 밥통 스피커 이문호고요. 이것은 임시적인 역할 배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자, 단일의식 지혜 전성 개관을 보도록 하죠. 이 지혜 전성은 웨스트 분기와 이스트 분기로 나누고요. 이 웨스트 분기의 시작과 끝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야기를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었느냐?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도록 이렇게 구성해 놓았고요. 그 밑에 이스트 분기의 그 시작과 끝은 한마디로 하면 깨달음입니다. 즉 웨스트는 하나님이고요. 이스트는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게 종교로 이제 종교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우리들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이 웨스트 분기는 하나님이고요. 이스트 분기는 깨달음인데 이 웨스트와 이스트를 합하면 무엇입니까? 의식이 되고요. 의식을 다른 말로 지혜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웨스트 분기의 전체, 수천 년, 수만 년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고요. 선악과 사건, 이거 하나님이죠.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요. 십자가 사건,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배역은 많죠. 아담과 하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자칭 사도 바울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고요. 이스트 분기의 시작과 끝은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깨달음. 붓다 이 말은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고타마 붓다만 붓다가 아니고요. 붓다는 일반 명사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깨달음으로 시작해서 깨달음으로 끝나는데요. 이 두 개를 합하면 무엇이다? 바로 지혜라 하고요. 이 지혜는 바로 의식이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할 때 그 의식이 아니고요. 단일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의식이다. 자, 이것이 분명히 하게 되어야 됩니다. 일단 용어가 헷갈리면 안 되죠. 만약에 이러한 맥락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용어가 하나님이 깨달음이고요. 깨달음이 지혜고요. 지혜가 의식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 키워드가, 이 마스터 키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1800공안이든 8만대장경이든 이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의 모든 경전이 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 도마복음에 상당히 이 키를 가지지 않으면 이 도마복음의 한 반 정도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도 미스테리하지 않고요. 우리 도만보님도 곧바로 그 누구보다 선명한 이 베스트셀러 도마복음 해설책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진짜 장담하고 확신을 드립니다. 이것은 교만도 아니고요. 내 잘났다가도 아니고요. 내 못났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웨스트 이스트 분기를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의 지혜 전성의 원천 시공간, 즉 분기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기 이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트 웨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더욱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세 번째 주제 지혜 전성의 원천 시공간 분기 이전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예쁘게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것 같네요. 네, 처음 시도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이정표를 써보도록 하죠. 단일 의식, 지혜의 길입니다. 단일 의식, 지혜의 길이고요. 이 지혜의 길에서 인류가 6,000년간 지금 현재 역사시대는 6,000년 정도 되었죠. 묘하게도 지금 이 카메페 지역에서 완전한 형태의, 즉 현대 문명과 거의 다름이 없는 형태의 매우 온전한 형태의 문명이 갑자기 6,000년 전에 퍽 튀어나오죠.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매우 미스터리인데 그 이후에 6,000년 역사시대 동안 6,000년 역사시대 동안 인류가 찾고자 한 것은 바로 두 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의식은 어디 있는가 이 말이고요. 둘째, 깨달음의 주체. 깨달음의 주체가 사람 개인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탐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항상 이 탐색은 이어질 것인데 결론은 처음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묘하게도 마치 이 인류 문화 문명이 6,000년 전에 현대와 다름없는 지금 2023년 현대와 다름없는 아니 오히려 더욱더 진보된 형태의 온전한 100% 완전한 형태의 문명이 6,000년 전에 퍽 튀어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인류가 걸어온 6,000년의 이 탐색의 길에 대한 해답이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나와버렸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이고요. 깨달음이 곧 지혜고요. 지혜가 곧 의식이다라는. 물론 요 세 가지는 처음부터 주어졌어요. 그러나 의식이다 이 말은 현대적 해석에서 비로소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이 지혜의 원천에서는 100% 온전하게, 즉 처음부터 이 항아리를 이고 가는 여인의 항아리 안에는 온전하게 사실은 곡식이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온전했던 거죠. 하나님 깨달음 지혜는 처음부터 온전했고요. 현대에 와서 의식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지 이것이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지혜 전성의 원천 시공간, 즉 동서로 분기되기 이전에 원천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 시대의 시작점으로서 6,000년 전이고요. 인류는 오직 두 가지를 탐색했다. 의식이 어디 있는가, 즉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깨달음이 어디 있는가, 지혜가 어디 있는가 이 말이고요. 소위 하나님 깨달음 지혜를 얻는 주체가 사람 개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과학이나 뭐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데는 안 다뤘잖아요. 종교에만 다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과학이든 무슨 자연과학이든 뭐 생물학이든 화학이든 지구과학이든 뭐든 간에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뭐 사회 조직이나 행정 조직, 정치 조직을 경제 원리를 발견할까?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주제와 관련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행동은 바로 이 두 가지 주제, 이 지혜의 길,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거죠. 지혜의 길에서 탐색해온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고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지우고, 그러나 기억은 해야 됩니다. 지우고, 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게 이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인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로마, 이태리고요. 로마고 이게 그리스죠. 그리스고 이게 터키입니다. 소아시아라 하죠. 아나톨리아 반도로 합니까? 여기가 터키 지역이고요. 여기가 흑해입니다. 흑해고 카스피해고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고 시나이 반도고요. 여기가 아라비아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도고요. 인도 대륙이다. 그래서 이제 도마복음이라든가 토라와 여러 가지 문제되는 지역이 바로 이 부분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좀 위쪽인데 조금 잘못됐네요. 팔레스타인은 뭐 뒤에 이야기니까 일단 생략하고요. 자, 요 부분이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두 개의 강 사이다 이 말이죠.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 소위 말해서 그 토라에 나오는 그러니까 히브리 창세기죠. 베레시트라 하죠. 태초에로 시작되는 이 히브리 창세기의 에덴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두 개의 강 사이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는 사실은 이 전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바빌로니아, 수메르도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여튼 현대적 기준으로 보면 이 지역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이 부분을 카프카스 지역이라 하죠. 카프카스. 자, 이 단일 의식. 그러니까 단일 의식은 이제 현대에 와서 붙여진 이름이니까요. 일단은 지혜 전성이라 하죠. 이 지혜 전성. 이 지혜 전성의 분기 이전에, 동서분기 이전에, 즉 대충 6천년 전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카프카스,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이 부분에서부터 이 지혜가 시작되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보디사트바 혹은 뭐 아미타바 혹은 바이로차나 혹은 고타마 붓다, 자이나교의 마하비라, 그 다음에 샹카라, 고대 베다, 브라만, 이것이 여기서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온갖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엄청난 신들, 그리고 여호와의 신, 바알 신, 몰록 신 등등의 온갖 종류의 신들, 그 다음에 온갖 종류의 선지자와 메시아, 예언자가 다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프카스,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를 줄여서 카메페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밥통 스피커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것으로 뭉뚱그리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 지역에서 지혜의 원천이 시작되었다. 물론 역사시대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6천년을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BC 4천년이죠. BC 4천년부터 문득 시작되었죠. 완전한 형태로, 완벽한 형태로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역사시대 이전, 즉 우리가 기록으로서 알 수 없는 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서, 자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초의 원천은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동서로 갈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여기는 무엇이냐? 카메페 지역인데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수메르라고 할 수 있고요. 수메르. 그 다음에 뒤에 이집트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죠. 바빌로니아, 아카드, 아시리아, 히타이트,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의 헬레니즘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초기 시대에는 이 수메르, 이집트, 바빌로니아로 수메르, 이집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수메르, 이집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로 역사에 등장하는 바로 이 지역. 이 지역은 사실은 각각의 이 패권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없는 하나의 지역이죠. 하나의 지역으로서 이 카프카스,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현재에 이렇게 이름 붙여진 지역이 사실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름은 모르죠. 그때 여기에 뭐라고 이름 붙였는지는 모르는데 뭐 뭉뚱그린다면 이제 수메르를 할 수도 있고 이집트를 할 수도 있고 바빌론 세계, 그러니까 수메르 세계, 이집트 세계, 바빌론 세계, 페르시아 세계 각각 전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여기에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러나 현대에 보면 카메페 지역은 이 지역에서
지혜의 원천이 시작되었다. 자, 이것은 추측이나 상상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이 자연과학적 연구와 인문, 사회, 종교적 연구에 의해서 어떻게 밝혀졌죠? 바로 이 지역이 인종의 동서 인종이죠. 동양인과 서양인의 딱 중간 내지 융합이라는 게 밝혀져 있고요. 종교의 또 융합점이다 이 말이죠. 뒤에 와서 이제 동서의 융합점이라 하지 사실은 원천이죠. 원천이 인종의 원천이고요. 종교의 원천이고 또 문화와 문명의 원천이다 이 말이에요. 인종, 종교, 문명, 문화의 원천이다. 즉 동서로 그러니까 동서 인종이 다 섞여 있어요. 지금도 이 지역에는 동서 인종이 다 섞여 있고요. 동서 종교가 다 섞여 있고요. 동서의 문명이 다 섞여 있다. 이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도 되고요. 결국 인종과 종교와 문명의 바로도 시공간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종교, 인종, 문명의 바로도 시공간이다. 자, 그래서 동서분기로 나가기 전에 원천 시공간 이것은 카메페 시공간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고요. 세 부분이다 이 말이죠.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카프카스 지역, 그 다음에 에덴, 수메르, 우루크의 길가메시, 우르의 아브라함, 바빌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지혜의 신 아후라 마즈다, 그 유일신이죠. 지혜 유일신인 아후라 마즈다를 신앙하는 이 조로아스트, 자라투스트라 교의 지역인 이 페르시아, 이 세 지역이 지혜 전승의 원천 시공간이고요. 이것은 동서 바로도 시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 인종, 언어, 문화의 바로도 시공간이다. 언어가 빠졌네요. 인종, 종교, 문명, 언어가 매우 중요하죠. 동양어와 서양어의 원천이 바로 이 지역에서 출발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종, 종교, 문명, 언어를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류 모든 것의 출발점, 물론 역사시대 이후입니다. 역사시대 이후 인류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저기에서 출발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온갖 동서양 경전에서 언급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에덴이 수없이 나오고요. 에덴의 선악과 사건, 그 다음에 모든 종교와 문명과 언어의 원천 수메르 이렇게 되고요. 또 이 에덴 지역에 우루크라는 어떻게 보면 현대적 도시죠. 우루크라는 이 5,000년 전의 현대적 도시에서 길가메시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히브리 전성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선조, 최고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에덴 지역에서 이 종교도시, 성스러운 종교도시인 이 우르에서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 전성 역시 그 기원은 이 수메르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지역은 바빌론이라든가 아시리아라든가 등등의 전성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바빌론 유수 기간에 이 유대, 아직 민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유대가 바빌론 유수 기간 동안 이 바빌론 전성으로부터
크게 자극받고 비로소 민족 종교로서의 이 유대교, 즉 토라가 비로소 편집 출간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일신이자 지혜신 아후라 마즈다의 이 조로아스트교의 페르시아의 이 동서에 미친 영향, 이것은 매우 막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복음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지금 한 2000년이 흘렀다고 생각되면 도마복음 당시에 벌써 2000년 전, 즉 지금 우리가 도마복음을 보는 게 2000년 전이죠. 근데 도마복음 당시에 마치 2000년 전, 2000년도 훨씬 더 전이죠. BC 2600에서 3000년경에 이 길가메시니까요. 벌써 선명하게 이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기록된 이 길가메시의 고대 비밀지혜가 프리컬로 있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고대의 비밀지혜 길가메시 강독이 이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채널에서 이전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도마복음 강독 하는 중에서 혹은 그 사전에 이 강독 영상이 3개 내지 4개인가요? 길지 않고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시청한 이후에 이 도마복음 강독을 시청하신다면 많이 효율성이 제고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개강 준비 작업은 오늘은 여기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 웨스트, 이스트 분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요. 또 각 분기의 자세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중요 사전 작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